버가모 교회에 이어 소아시아에 보낸 7편지 가운데 4번째 편지인 두아드라 교회 사장이 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애언적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두아드라는 지정학적으로 버가모에서 동남쪽으로 약 64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이곳은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정복한 후에 주전 약 280년경 군사적 요충지로 건립되어 두아드라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주전 190년에 로마군에 의하여 점령되어 로마의 부속이 되었습니다. 이 두아드라는 무역이 번창하였고 많은 무역상들이 거주한 곳입니다. 특히 이곳에는 털실 제조업자, 아마포 제조업자, 외투 제조업자, 염색공, 제혁업자, 옹기장이, 빵 제조업자, 노예 판매상, 그리고 청동 제조업자들이 많이 살던 곳입니다. 또한 이곳은 유명한 염색 공장이 지대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자주장사 누디아가 이곳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요. 두아드라는 당시 소아시아 대부분 도시 지역이 그러하듯 우상 숭배가 난무한 곳입니다. 먼저 이 도시는 에언이나 의술을 주관하는 신으로 추앙받던 태양신 아폴로 신전이 있었고, 그리고 아르테미르 신전, 삼바타 신전, 헬리오스 신전 등이 우죽순 건립되었고, 로마의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 가운데 상당수의 신들이 이곳에 건립되었다는 것입니다. 두아드라 교회는 어떤 과정을 거쳐 복음이 전파되어 교회가 개척되어졌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단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약 3년 동안 체류하면서 이곳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할 뿐입니다. 두아드라 교회는 주 590년부터 1520년까지 종교 암흑 시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당시 교회가 바벨론 종교와 연합하여 조직화된 후 그들은 말씀, 찬양, 기도에서 떠나버렸습니다. 성도들은 모여서 구경만 하고 사제가 혼자 제사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사의식에만 치중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많은 미사들로 예배를 대체하고 성도는 참회가 없고 사제가 성찬을 떼고 제사 드리는 일을 혼자 다 합니다. 이런 모습이 이어지므로 성도의 신앙은 점차적으로 사라져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중세는 타락의 극치를 이루는데 마침내 속죄부까지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 속죄부는 베드로 성당의 건축기금을 마련하라고 만든 것입니다. 이 속죄부는 베드로 성당의 건축기금을 마련하고 만든 것입니다. 성도들의 헌금을 거둬들이는 성경이 없는 장사행위였던 것입니다. 속죄부는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속죄부를 돈으로 사는 순간 그 죄가 사해진다고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이미 죽어 지옥에 있는 사람도 그 자녀들과 후손들이 속죄부를 그의 이름으로 사주기만 하면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나 구원은 돈을 주고 사는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 두아드라 교회들은 이렇게 예배 없는 교회로 타락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버가모 교회는 정치적으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아드라 교회는 정치적인 박해가 없는 교회입니다. 핍박은 없었지만 잘못된 가르침으로 교회는 위기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바로 거짓 교훈과 우상 숭배 사탄이 두아드라 교회에 적용시키고 효과를 거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 전략은 다양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 시대에서는 사람을 죽이더니 두아드라 교회 시대 때는 이제는 풀어줍니다. 그 대신 철저히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거짓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성도들은 이 말에 속아 넘어갑니다. 이것이 제도화가 되므로 교회는 기능을 상실해버렸던 것입니다. 요사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코로나를 겪은 후로 성도들이 TV 앞에서 인터넷 앞에 앉아서 교회는 나오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이들의 예배는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이미 이들은 이런 모습이 제도화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말씀, 기도, 찬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3요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성도 간의 사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육체를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림으로 예배가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대에서 소파에서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런 모습을 일관하다가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본문 18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에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할 것은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아서 그 눈으로 두아디라 교회의 실상을 다 보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의 마음도 꿰뚫어 보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과 2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는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을 아시고 사람 속에 있는 마음도 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앉아있다고 해서 모두 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에 앉아있으면서 다른 생각과 마음으로 있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은 골프에 있다면, 어떤 여행 준비에 있다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에 그 발이 빛난 주석이라고 했습니다. 주석은 즉 놋을 말하는데 놋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민수기 1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뒤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보즉 모두 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놋뱀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심판받으신 예수님에 대한 예표입니다. 장띠에 달린 놋뱀의 형상을 보는 사람마다 살아난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이 심판의 모습으로 두아디라 교회에 오신 것처럼 마지막 날 놋의 발, 즉 심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시대는 교회가 권세를 주고 휘락펴락했습니다. 말 그대로 중세 암흑시대였던 것입니다. 그 당시 교회는 제사 드리는 행위만 있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은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특히 바벨론 종교와 혼합하여 영적 음행은 우상 숭배가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행위만 있는 예배, 의식만 존재한 교회, 성도, 그리고 진정한 순수한 모습이 없는 혼합된 교회와 교단, 목회자, 성도는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과 놋의 심판의 팔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 이런 와중에서도 칭찬을 들었는데 본문은 그 칭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입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기와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사업인 사랑, 믿음, 섬김과 인내 풍성함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암흑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사람들 돕고 섬기며 특히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지원했던 것입니다. 즉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행동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행동하는 믿음을 소유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오래 참았고 교회하는 일들이 증가했고 사람들을 잘 섬긴 것입니다. 이 모습을 일부 성도들에게 주님은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친다는 것은 단 하나,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사랑이 교회의 실제적인 섬김과 인내의 결과인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사업에 종사하고 사용되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셨고 작지만 여러 열매를 맺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는 이러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이러한 하나님의 사업의 일들이 활발했는데 놀라운 것은 그들의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았다는 것입니다. 즉 풍성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비록 여러 어려움이 있고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지만 문제는 앞으로 조금씩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성장이 됩니다. 멈추는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3장 12절과 14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사업은 바로 이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모습으로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이런 칭찬 뒤에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바로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20절과 2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 아들이야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성경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가 책망받는 결정적인 이유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여러분, 이세벨은 실제로 시돈 왕의 딸로서 북이스라엘의 제7대 왕이었던 아합의 왕비였습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 우상을 끌어들여 여호와의 유일신앙을 무너뜨리고자 했던 악녀입니다. 또한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애언자들 무참히 살해하였고 엘리야도 핍박한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이런 여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였던 이세벨은 한 명의 여자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로서 두아디라 교회를 오염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거짓 여선지자는 두아디라 교회를 우상 숭배를 오염시켰으며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는 것입니다. 니골라당이나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나 이세벨은 각각 교회 풍파를 일으키는 이단의 괴수들이지만 이들의 특징은 우상 숭배와 영적 음행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두아디라 교회가 이런 우상 숭배자들을 그냥 두었다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여자 거짓 선자는 성도들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사탄의 사주를 받고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요사이 교회들 중에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개척을 해야 되는데 점집을 찾아가 묻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점치는 사람이 직접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들은 어떠합니까? 몇몇 성도들은 짝을 지어 예배를 마치고 점집을 찬다고 합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반드시 마귀의 음성을 따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령을 받습니다. 신령이란 사탄의 영으로 채워진 것입니다. 이들은 거짓 예언을 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예언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들은 돈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를 갖다 바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복이 온다고 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조상의 묘를 옮기라고 하기도 하고 이것을 해보라고 말합니다. 저것을 해보라고 말합니다. 어떤 때는 일도 다지지 말고 예배만 드리라고 말합니다. 어떤 때는 아무를 다지 말고 기도만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행위들은 가짜입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속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돈을 갖다 바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한 예배로 기도로 삶을 묶어버리지 않습니다. 지금 두아디라 교회 이런 거짓 예언자인 이세벨이 가르치고 있었는데 이 여자를 두아디라 교회에 가만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업이 성장했지만 뒤로는 두아디라 교회가 썩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세벨의 거짓 선자 여자는 예수님께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회개하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물론 아합의 왕인 이세벨도 하나님께 3번의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거부했습니다. 첫 번째는 3년 반 동안의 가뭄 때, 둘째는 바알 선자 450명이 엘리야와 갈멜산 대결 때, 세 번째는 엘리야의 기도로 다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립니다. 이때도 이세벨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세벨 왕후는 엘리야를 통해 촉구한 회개를 바라지 않았고 그 결과 그녀는 처참하게 죽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시킬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행하십니다.
꿈으로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환경을 통해서도 질병을 통해서도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써 마음이 말씀과 부딪힐 때 돌이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너무도 많은 성도들이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는 언제든지 자신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아니시면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도 많은 성도들이 이 사실을 망각하고 자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결정을 합니다. 나는 지금 엄청 어려움 속에 있어. 내가 어렵지만은 내 결정이 맞아. 나는 이것을 오랫동안 고민했어. 그래서 내 결정이 맞아. 이렇게 믿고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과 9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정을 따라 행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생각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옳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생각이 계획이 틀렸고 내가 말하는 것이 옳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분명히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에 던져버리고 사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죽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방이 70명의 자녀가 예유에 의하여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시 말해 본문은 이세벨과 야합한 그녀의 영적 후손들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만 구원자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다, 내가 성령이다, 내가 구원자다라고 말해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거짓 이단들이 극성을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미혹에 쓰게 되려면 더욱더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 깊이 주님을 체험하고 예비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이러한 성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러한 성도들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만 의지하고 나갈 때 칭찬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대신 우리 짐들을 지시고 우리를 해방과 자유를 주시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심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금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본문 25절입니다.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 선한 성도들을 향하여 주의 재림 때까지 정결한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굳게 잡으라는 것은 확실하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분이 상한다 할지라도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분이 나도 해가 지도록 품을 품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틈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옳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온전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는 분명히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신앙생활에 오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인내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에서 발생하는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인내하지 못하면 열매도 없는 것입니다. 즉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에 불과한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하여 다시금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26절과 28절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의 받는 것이 그러하니라. 이렇게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 때까지 그 어떤 환난에도 승리한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오실 때는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왕권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입니다. 이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때 통치 때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짐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철장 권세로 오시는데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 같은 이세벨의 교훈과 타협하지 않는 승리한 교회가 주님이 주신 절대 주권을 가지고 만국을 통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과 16절을 말씀합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받겠고 그 옷과 그 달의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주라 하였더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권세가 주어질 것입니다. 이 모습은 반드시 천년 왕국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시간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새벽별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이 별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아침에 빛나는 별로서 가장 어두운 시간이 새벽 2시경에 떠서 새날을 밝혀주는 별을 뜻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새벽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어두운 시간에 떠서 날의 시작을 밝혀주는 새벽별로 모사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영원한 통치자여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 새벽별이신 예수님은 믿음으로 자신의 신앙을 잘 지키고 견디는 자는 재림 때 주님으로부터 특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 미래를 바라봐야 됩니다. 이 미래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내 미래가 가깝고 자신의 뜻대로 믿으면 아마 먼 미래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지만 성령님을 통하여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미혹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 미혹에 빠져서는 더욱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잘 분별하여 마지막 때 주님의 철장 곳으로 오시는 그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통치하는 그리고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